12절에서 14절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소란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짜인 12월 31일입니다. 다시 말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큰 일이 없이 지내왔습니다. 물론 갑자기 암이 생긴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김문영 성도님의 건강을 많이 치유해 준 줄로 믿습니다. 암이 더 이상 번지지 아니하고 이제 이렇게 잘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만 남은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나올 줄로 믿습니다. 더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김정은 목사님 부부가 저희 교회로 오셔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24년도에는 젊은 일꾼들이 더 젊은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가 있고 또 인생이 마무리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인생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생 마무리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 이 날은 누구든지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세 종류로 이야기해 주면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또 미련한 5처녀처럼 또한 주변의 힘든 영혼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이름과 명예로만 살아갔던 외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인들은 누구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인들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여건이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기쁜 일이 생기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하면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그것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사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믿지 못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지 못해요. 그걸 믿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산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자신의 자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다섯처녀, 한단한테 받은 사람, 주변에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았던 왼편의 염소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미련한 다섯처녀가 그 신랑 신부, 자기 친구 신부가 결혼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끝까지 자기 생각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이 미련한 다섯처녀는 기름병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다 라고 하는데 그건 성경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이 미련한 다섯처녀나 슬기로운 다섯처녀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자기 친구 신부의 들러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이 들러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기 친구의 신랑을 동네 어귀 가서 맞이해서 그 자기 친구가 결혼할 그 혼인 잔치에 그 신랑을 가이드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름불에 기름을 준비했든 안 했든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누구 맞이하는 거예요? 신랑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련한 다섯처녀들은 자기들의 계산 속에 뭘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계산한 대로 신랑이 오지 않아서 그 등잔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자기 친구들, 이 슬기로운 친구들은 등잔불에 뭐가 여기가 있어? 기름이 여기가 있잖아요. 그럼 같이 미안하지만 같이 신랑이라다 할 때 그 신랑에게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신랑 그 일행이 등불을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준비해야죠. 밤에 왔으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이 들러리들이 갖고 있는 그 등불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필요하잖아. 왜? 신랑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일행과 같이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뭘 자기 생각서 어떻게 했어요? 기름 준비했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성도는 예배 잘 드리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지혜와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그 환경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 우선순위를 알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일몰이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영적 일몰이를 알지 못하면 끝까지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가장 먼저 뭐냐면은 성도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죠. 마치 미련한 처녀가 신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그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름 준비했어.
들러리들이 해야 할 일은 신랑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잘났던 못났던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했던 미약했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와 하나님 우리 사모하다 보면 성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줄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닫고 믿음을 기도하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살려고 한다면 내가 살려고 한다면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거짓말이 뭐예요?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간에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헛된 말, 속강정, 내용이 없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당신이 하는 말에 대한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 왜 했지? 내가 미쳤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한다 그랬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1.2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윗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리라 라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알배와와 오막이 되신 하나님께서, 처음과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진다고 믿는다면, 지금 그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주어서 너 어떻게 살래? 아멘. 너 어떻게 살래? 원래 많은 사람이 이래요. 믿음과 삶은 별개다. 여러분, 믿음과 삶은 별개일 수가 없어요. 기차 레일에 두 레일이 있는 것처럼, 그 두 레일이 있어 기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믿음과 삶이 함께가 돼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할렐루야. 이거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반드시 올 때에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막 주는 게 아니에요. 행함대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25년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돼요? 그걸 고스란히 받고 칭찬까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달란트는 어떻습니까?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어.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주인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정작 주인의 뜻이 뭐예요? 주인이 왜 달란트를 줬어요? 일하라고. 주인은 원금 뭐 손에 늘 보지 않아요. 주인이 달란트를 준 이유는 네가 원금을 남겼던 그걸 다 까먹던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일하라는 거. 일하라는 거. 일할 때 소득의 은혜는 주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꾼은 삭을 걱정하면 안 돼요. 일꾼은 그냥 일망하면 삭은 주인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일꾼이 삭을 걱정하면 일을 제대로 할까 못할까요? 불안해서 못해요. 근데 일꾼이 왜 그 일할 때 불안했냐면, 내가 요번 달 일하면 우리 사장님 월급 주실까?
사장님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되죠. 그런데 우리 사장님은 등이 내가 일한 거에 그 상을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도 주신다. 그럴 때 어때서 일을 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대로 씨앗을 심으면 최소 2배에서 많게는 10,000배의 은혜가 줄 줄로 믿습니다. 이 10,000배라는 건 수치적으로 10,000배, 2배는 숫자적으로 2배를 얘기하나 충만하게 충만케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끄럽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내가 성경 많이 알을게요. 성경 열심히 배울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배우고 성경 열심히 알고 조직신앙 뭐 이런 거 다 배워서 뭐 하려고? 지식 자랑하려고요? 그걸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겸손한 주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내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소득이 생기면 우리 주변에 힘든 사람을 은근슬쩍 주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네 이름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사람이 자기 이름을 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 영예를 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만큼 일어서지 않으면 열받아 짜증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도와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는 사람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게 신경 필요 없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농사꾼이 씨를 뿌리면 만물의 주권 되신 하나님이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게 하고 때를 따라 이른비와 늦은 비도 주고 햇빛도 주고 그것을 결실 맺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씨앗은 먼저 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꾼은 먼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 앞에 자기 일꾼을 찾고 미련한 사람은 손님에 맨날 소득은요 일꾼에게 임하는 거지 손님에게 임하지는 않습니다. 손님을 어쩌다 떡국물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가 각 사람에게 행함대로 준다는 게 뭐예요? 열매 줄 거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살래? 왜냐하면 워낙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좀 위험한 해석인데 어떤 거냐면 천국 가서 상금 많이 받으시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필요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서 이 성경 말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알기 잘하시네. 성경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복은 따라서 성경에 있는 모든 복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은 3세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다 똑같은 거예요. 의의 멸류가 생명의 멸류가 다 멸류관이에요. 천국에서 부자 가난한 자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다면 그럼 천국이 아니죠. 천국 무조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풍요해요. 기초가 행복한 거예요. 거긴 소득의 개념이 없어요. 천국은 풍요의 개념이 없어요. 이 풍요의 개념은 에덴 동산의 풍요의 개념, 이 땅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한 늦은 비를 주고 소득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소득의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의 씨앗을 심을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28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스스로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이다. 내가 복되게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이며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신으로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여호와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데 그 복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는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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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 이 시편 128편도 그렇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손을 하나 잘 된다는. 여기서 중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을 가는 자예요. 그 길은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귀신도 하고 마귀도 하고 불신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전쟁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귀신도 하는 주여 주여만 외치고 있다는 게 삶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 모레가 좋고 모레보다 글패가 좋아야 되는데 맨날 나무가 자라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길을 가면 그 인생을 복되게 해주는데 형통하게 해준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금년에 뿌린 씨앗이 2024년도에는 형통하게 되고 다시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어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2024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부간의 관계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누구의 행복해? 부부가 행복해야 돼. 부부가 맨날 상처내지 않으면 그 집안이 시끄러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가 행복해요.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사서 부부싸움, 인간이라는 게 죄성이 있어서 부부싸움 해야 안 해요? 저는 부부싸움 하는 집안이 건강하다 봐요. 대부분 통계를 보면요, 의견 차이가 없이 사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는 집들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혼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은 의견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부부싸움 할 때 내가 분노를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또 부족하고 있구나, 그걸 발견해서 서로 맞춰가는 게 부부싸움이고 그거는 건강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연예인은 한 번도 안 싸웠어. 천하의 거짓말 정도. 뉴스에 보면 이혼했다. 그런 말 들려 안 들려요? 저야 이 깨가 볶는다는 말이 뭘까? 나름대로 연결해서 신혼부부를 깨가 볶는다 그러잖아요. 물론 달달한 것도 있겠죠. 깨가 얼마나 달달하냐, 고소하냐. 그러나 볶아야 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야. 맞춰야 돼. 또 인격적으로 신나게 되고 상담하게 되고 이해가 되고 또 내가 인간하고 결혼 잘했다. 그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맞춰가자는 저놈이니까 내 손끝에 물 한마디 안 먹여준다는 것은 이 외수 이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참 이래서 결혼해야 되는구나. 맞춰갈 때에 그 집안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이 임하냐? 자손이 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손이 현재는 시끄럽게 한다 할지라도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서 나는 내 자식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될 줄 믿는다. 아멘. 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또 어떤 상을 줘요? 자손의 자손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떤 부모는 자식 하도 쑥세게 너 이름 세게 이대로 시집가가지고 너 같은 딸내미 나라 이러고 다니는데 그건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잘되고 흥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을 통한 하나님 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돼. 바르게 존경 있는 삶이 돼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길을 행하는 사람, 이게 상을 주시는 어떤 삶이냐?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하는 삶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있고 분별력이 생겼어. 어떤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속된 말로 경우 있는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 많은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건 자칫 성령 받은 거예요. 왜?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인격의 하나님이 우리가 싸가지 없이 행동하는데 복 줄까요? 싸가지가 뭐예요? 경우 없는 짓 하는 거잖아요. 뒤에서 누구 특히 주의정 흉보고 성도 흉보고 성도 흉보고 그런 주위에 정정원 선생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 안수 집사님 축복 기도했어요. 그게 복이에요. 따라합시다. 몇 분에게 나를 놓고 축복 기도 좀 해줘. 시작. 아멘. 그게 서로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허물이 내를 보인다 할지라도 이거는 저분의 저거는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허물이 보이는데 그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상대방의 연약한 거 허물이 보이면 기도하는데 영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흉을 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덕이 안 돼요. 우리 누가 만나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려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남을 흉볼수록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흉본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칭찬하면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입에 화가 많기보다는 입에 뭐가 많을까요? 복과 덕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때에 이 땅에서도 인생의 복, 형통한 복, 잘되는 복,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자손들이 형통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아서 더 나가서 만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정영훈 목사님이 찬양이 탁 왔는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해야 되겠다 했는데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 찬양이 확 들어왔어요. 그 찬양에 보면 주님 앞에 이 몸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십니다. 이 찬양을 부리면서 하나님 2023년도 이렇게 지나왔는데 2024년도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을 주신다. 다시 올 때 복 주신다는 주님,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 부부가 복되게 하시고 자손들이 잘 되고 주변 사람들이 당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바라고 우리 날마다 손치는 순간마다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스치는 순간마다 주 옆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는 두려움 없는